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10명입니다. 신약성경 110명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서 기름과 오르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에 들어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도와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냐. 같이 공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인생을 살려내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강도 만난 인생을 살려내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강도 만난 인생을 살려내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으로 바꿔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고난에 모여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고난주간에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도 원하고 또한 교회 일꾼을 뽑는 뭐도 있습니까? 공동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회의는 교회를 등록하고 6개월간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교회나 입교 교인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입교식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두 학생이 입교식을 하면 다음 주 공동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에서는 처음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꾼들을 선출했기 때문에 다 뭐하니까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다 뭐하라고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라고. 이게 사전운동이라고 하는데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셔서 함께 교회 일꾼들을 되어주시는 걸 축하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예에서 이 얘기를 보고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축복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나그네처럼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하게 얻어맞고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12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강도를 만난 만신창이가 된 나그네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여 종교 지도자 성직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굽니까? 레인입니다. 성전에 있는 예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이 나그네를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서리집사도 강도 만난 나그네를 못 본 채 하고 다 모았다고요? 지나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에 가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계속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데나리온 몇 개를요? 2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2데나리온의 돈이 한 달 동안 여관에서 숙식할 수 있는 분량의 큰 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만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나머지 액수까지 다 갚겠다고 말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강도 만났다는 그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율법사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을 제사장이나 레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요? 이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누가?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주전 722경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패망당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주어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난 호돈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순수성을 또한 유대인의 정통성을 해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몹시 더 뭐하게 됐습니까?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은 주전 109년경에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림신산에 누구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으로 그들은 극과 극으로 달리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 곳곳에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길거리에 만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아예 뭐도 하지 않았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면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레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으로 부각시켰는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서 나온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록하고 연구했던 서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뭐요?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지식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뭔가 기다렸다는 뜻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레위기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의 모든 조항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율법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더욱더 신이 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보니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자기를 뭐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실천의 문제로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지식의 문제로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냐는 지식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실천하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물으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 명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였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율법교사는요 지식에 관해서는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는 율법교사나 예수님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실천의 문제를 율법교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되기를 냐라는 그 진리에만 그 지식에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어주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누가요?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제 사모님과 함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오랜만에 결혼식을 하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39인데 겨우 장가를 가요. 입에 귀에 걸렸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1층입니다. 성전문이 두 개가 있어요. 남쪽과 북문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 4명 각자 서 있는데요.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찬양을 불러주는 겁니다. 기타 치면서. 잘 치지도 못해요. 이쪽에도 불러, 저쪽에도 불러.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결혼식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서 저희 청년들이 오시는 분들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도요. 수요예배 때도요. 금요예배 때도요. 금요예배 때도요. 그 교회는 저녁마다 집회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매일같이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오는 사람들 다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들어가는데요. 결혼식에 뭐가 될까요? 정말 은혜로워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웃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의 뭐가 되어줘야겠구나? 이웃이 되어줘야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떡합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는 누구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뭐합니까? 행하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는 성경 속에 제자로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 선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말미암아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는요 자비를 베품에 있어서 어떤 선입견도 조건도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대체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자랑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나갔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 지식과 종교적 책임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돌아서도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와 관계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적인 족쇄에 매달려 선을 분명히 해야 할 실천해야 할 그 자리를 피하는 율법교사 자신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볼 때 도저히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보면 사마리아에는 수중에 돈도 있었고 나귀와 같은 짐승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돕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모든 환경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강도 만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성과 자비를 실천한 일에 어떤 장벽도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 계층적 장벽을 모두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어느 일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낙태법에 대한 헌법 브리치가 우리나라의 사회에 던져주는 화두는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결정권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뭐하다는가? 더 소중하다는 결론입니다. 점점 이런 결론을 볼 때마다 목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사회가 기독교 지도자로서 점점 뭐하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도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양성평등이라는 그것을 개념을 폐기하고 성평등이라는 것을 가고 있다는 거죠. 성평등이 뭡니까?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남성과 여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성으로 살 것인지 여성으로 살 건지 어느 날은 남성으로 여성으로 교성으로 혼성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시는 자기결정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뭐합니까? 동성애자들과 친해지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낙태법을 뭐예요? 찬성하는 사람들에도 그런 겁니까?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조건 없이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대 참다 뭐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라고요? 그에 대한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누구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하자돼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견도 조건도 없이 뭐예요?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다면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는지 아시죠? 성격 없이 조건 없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단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중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주인공 중에 누구에 속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인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누구나 알 것 없이 뭘 하려고 해요? 제사장 안 하려고 합니다. 레인 안 하려고 해요. 뭐가 되려고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사명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큰 자비와 사랑과 궁의를 상처받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우리를 뭐합니까?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 부위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안에 거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바로 뭡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누굽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때때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고인 인생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 상처 입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똑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피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뭐와 같이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던졌던 이 말씀의 화두가 오늘 주님이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주님의 보시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방편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로 혼돈 속에 있어요. 자충우동하는 성격, 국가 정책을 사업하듯 비즈니스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없어 전부 뒤엎어버리는 상황 속에 직면하게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탈퇴함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전 세계가 심각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퇴한 이유는요, 재정 부담의 이유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각종 사업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미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뭐요? 함께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삶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셨던 예수님처럼 그가 당했던 고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죽기에서 묵묵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를 닮아가는 믿음의 예단교회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입교 예식 우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